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믿고 순종하는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저자는 많은 핍박자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157절에서도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55절에 있는 대로 주의 규례들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죠.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추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더 미워하고 더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더 밉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더 이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서 믿고 순종할 때에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동시에 고난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동시에 고난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악인들의 핍박을 받게 하십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아직 우리들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죠. 그러한 범죄에 대한 징계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성이 있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다른 고난 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이 땅에 대한 미련을 이제 접어두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도 '왜 고난이 있을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느냐죠. 오늘 본문 시편 저자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약속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지킨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형편 처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죠.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마음에 새기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자체가 복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그 명령을 지킨 결과 그 복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인들이 핍박하고 핍박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55절에 보게 되면 구원이 누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구원 가운데 있는 거죠.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55절에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들은 곧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시편 저자는 자신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는 거죠.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렇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이제 말씀대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 먼 자가 누굽니까? 핍박을 받는 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 핍박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구원에서 먼 것이고,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5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구원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순종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다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항상 옳은, 모든 사람에게 옳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고 슬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또 반대로 그들을 향해서 의분을 가졌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는 것을 보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슬퍼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분을 갖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말씀이 어겨질 때에 의분을 가지시고 슬퍼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변호하시고 또 그렇게 어기는 자들을 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고난 중에도 또 평안할 때에도 항상 믿고 따라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